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좋은 육교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우리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말할 때, 즉 누가 거룩한 형제들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그래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가 거룩한 형제들,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들이 거룩한 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이런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와 연결되어서 그러면 그 거룩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요. 거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마치 그렇지요. 어떤 회원을 가입하면 갱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갱신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간의 조건을 갖추고 내가 얼마의 연회비를 내고 이러면 갱신이 세상의 것들은 되지만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 성도라는 이 명칭은, 이 불림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았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또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요. 그렇기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멀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 가운데에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2000년이 지났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끔, 부르심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끔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만,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형제들,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 나누었는데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도 함께 나누는데 집중해서 본다. 주님을 집중하고 세밀하고 깊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보아야만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본다라는 말은 중요한 것,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에 연결해서 보자면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보냐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말이에요. 내 욕구, 내 욕심, 내 만족을 가지고 주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세요? 왜 내게 이것이 필요한데 주님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내 목적대로 주님을 보니, 내 목적과 관심, 내가 갖고 싶은 것들로 주님을 보니 주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을 세밀하게 보고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잘 보는 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봐야지. 내 만족과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없는 것,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는 주목하고 주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믿음도 변질되고 왜곡되는 현상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떨 때에는 주님의 말씀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과 세상의 풍조대로 바라보니 여러분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조차도 바꾸어버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을 보니 우리의 기준도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목회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서 변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더 우선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때 시끌시끌하게 여전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동성애라는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니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성경의 말씀도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데 심지어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동성애 행위를 하고 동성애 결혼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온전히 집중해서 바라보라. 그것만이 너희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바라보니 예수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목할 것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예수님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것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에만 거룩해진다라는 것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해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모세와 그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가? 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기독교인이 된 이들 중에서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그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 또 돌아간 이들, 또 그들 속에서 방황하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유대교의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에 대해서 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말은 충성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믿음직스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로서 신실하다라고 번역해주고 있고, 또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충성되다라는 의미로 충성하다라고 번역해 주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과 같이 성실하다라고 해석해주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과 같이 충실하게 일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성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는 의미 모두로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모세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자기를 세우시니, 즉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믿음직스러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고 그렇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6절에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이 부분과 연결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 믿음직스럽게 일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집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게 되는데, 우선 집이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본래적인 의미는 거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로 보편적으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 단어를 해석하느냐?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해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온 집에서, 집 안에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온 교회 안에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교회 안에서 모세나 예수님이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하나님의 온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집, 또 교회로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 단어가 가족, 식구, 그래서 이것이 파생돼서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온 백성 안에서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에서 나의 온 지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배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불가타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민수기 12장에 나의 온 지배라고 할 때 이 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온 지배라고 말할 때 그 집은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 모세 다 공통점은 하나님의 온 집안에, 교회 안에, 그런 백성들 안에서 충성되고 순종하고 믿음직스럽게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모세 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충성의 장소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주님의 백성들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의 충성된 범위는 교회만입니까?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안에서만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국한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만 우리의 신실한 그러한 직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라는 이 말은 교회와 떠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 말과 연결해서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 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곳에서만 우리는 충성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나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서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주님이 충성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 라고 할 때 바로 그 우리의 자리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성도들의 충성된 자리는 바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세워져 나가려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수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나가면 뭡니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 자기를 가리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목회자가 잘못되었고 성도들이 이런 잘못들이 있고 교회에 그러한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내 믿음, 나는 신실하게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십수년 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완벽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나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와 떨어져서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어 함께 거룩한 무리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왜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왜 문제 없는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왜 문제 없는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으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잡음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당연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 내가 죄인인 자들, 죄인들만 교회에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떠나서 나 혼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묶여있고 성도들과 묶여서 함께 그 거룩함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그렇게 모세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나아가는 저도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통점,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다면 차이점을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 즉 우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나 모세나 모두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열심히 섬겼지만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 똑같이 예수님이나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충성되게 일했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함을 나타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그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34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이유를 말하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한 종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 분명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충성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그 모세는 그 이후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한 이로, 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시 6절과 연결하여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충성된 모세는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셔서 그를 믿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는 모든 이들, 바로 그의 집,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바로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요. 모세는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셨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일을 대언해주는 역할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는데 그 신실함의 결과가 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뭐냐? 6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게 신실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셨으니 그 결과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집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고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되게 일했어도 종이었을 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히브리서를 읽는 바로 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잘 들어라. 모세는 종일 뿐이야. 그를 붙잡아도 구원도 얻지 못해. 하지만 예수님만을 붙잡으면, 그 소망의 확신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당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길이 되는데, 왜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분명히 예수님만을 꽉 붙잡고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선물이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확신을 주님을 꽉 붙잡을 때에만 얻게 되는 구원의 그 약속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고 묵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함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평생을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